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16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내용은 4장 전체 내용입니다. 좀 아픈 사건이지만 잠시 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버이날 한국은 지났죠. 그렇지만 또 세월호에 희생된 자녀 때문에 어버이날 무슨 큰 어떤 민족적인 역사적인 날이 있을 때마다 또 아픈 분들이 계시죠. 아직도 실종자 시신들을 다 수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더 그래서 한국이 침통한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역사는 이 세월호 사건을 한국의 아주 부끄러운 사건으로 계속 기록할 것 같아요. 수많은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선은 그건 어느 민족 어느 곳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아주 치졸한 행동으로 계속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참사 속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마치 혼란했던 사사기에 보석같이 빛나는 루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이 이 세월호 그 아픈 참사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 가운데도 아주 아름다운 영웅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그나마 작은 위로를 주죠.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자신은 싸늘한 죽음을 맞이한 정차웅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보다 더 감동을 준 것은 그의 장례식이었죠. 그의 부모님이 이 장례식 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원하는 대로 장례용품을 쓰라고 했는데 우리 정차웅군 부모님은 이게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가장 가장 값싼 걸 쓰라. 그래서 관도 제일 싼 걸 썼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이 이야기를 한번 언급했는데 과연 그 아들의 그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죠. 국가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만 있다면 얼마나 참 한국이 아름답겠습니까? 또 2학년 9반 최혜정 선생님도 영웅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범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부임지로 간 곳이 단원고였어요. 그런데 그 처음 만난 제자들 한 10여 명 구출하고 자신은 숨지고 말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 선장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 여객선의 승무원으로 일했던 박지영 양입니다. 이 박지영 양의 나이는 단원고 학생들보다 겨우 5살 많은 22살입니다. 대학을 입학하고도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을 멈추고 취업을 한 거죠. 그래서 가게를 돈 알고 보니까 인천 제2교회를 다니는 성도였는데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느냐라고 그 배에서 학생들이 물었을 때 이 승무원이 한 말, 승무원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된다. 너희들 다 구하고 곧 따라가겠다 라고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장과 얼마나 대비됩니까? 제가 언급한 이분들 외에도 많은 그 안에는 아마 아직까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들의 이 위대한 살신 성인의 행동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들의 이 살신 성인의 아름다운 행동이 절대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믿음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절대 위대한 성자나 위인은 갑자기 출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 취재하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평소의 삶과 신념이 그랬던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한 짐 엘리엇, 너무 잘 알려졌죠. 29살에 순교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이었는데 아이도 아주 어린 우리 유진이 같은 그런 아이 한 명 남기고 죽었죠. 자기가 그렇게도 선교하고 싶어서 결국은 가서 에콰도르 그 아우카 거의 식인종 같은 그런 아주 힘든 부족들, 그 부족들이 창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까이 나왔죠. 낯선 사람이니까 그 원주민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가해하는 줄 알고 그 같이 갔던 친구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는 그들의 바지에 권총이 있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들의 화살을, 그 창을 피하고 그들을 위협해서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들을 향해서 찌르는 창을 그냥 받았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 갑자기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짐 엘리엇 이야기를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 부인이 이제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신문사마다 헛된 죽음이다, 낭비했다, 그 인물, 인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인재가 왜 그렇게 무가치하게 죽었냐, 뭐 이런 걸 대서특필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절대 내 남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해진 이야기죠. 그 일기장 한 모퉁이에 있었던 글귀,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순교가 준비된 사람이구나, 딱 그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일기장 가운데는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10대 때부터 자기 한 몸을 세상 가운데 바쳐서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한 몸을 드릴 수 있는 글귀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순교한 짐 엘리엇은 그냥 어쩌다가 그 창을 피하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순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평소의 신념과 믿음이 그 순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세월호의 영웅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도 갑작스런 이런 세월호 같은, 아니 이 짐 엘리엇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영웅은 절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반드시 그가 평소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념과 믿음 속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급되는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예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의 믿음을 비교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오늘 16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읽었는데, 물론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는 90살입니다. 10살 차이입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출, 실체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었죠. 근데 오늘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쭉 열거하면서 인간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도 결국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1장 18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바울은 자기가 한 이 말, 이 교리, 이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보충할 한 인물, 예를 지금 4장에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이런 행함, 이삭을 바친다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든지 아브라함의 이 행함이 결국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가져왔다고 가장 존경하죠. 그래서 신약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였으니까.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74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없애버리면 유대인들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족장이죠. 믿음의 위인을 지금 예로 들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의 준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의 핵심이 너희들이 할례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냐? 이걸 지금 4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칭함받았을 때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의 의인이라고 처음 칭해졌던 창세기 15장 6절과 그 다음에 뒤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창세기 17장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 간격이 20년이 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걸 보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한 20년 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게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를 묻는 거예요. 꼼짝없죠.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거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미 너희들이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율법, 토라, 모세 오경 여기서부터 이야기된 이 믿음의 원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언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칭함받고 율법은 그 이후로 430년 이후에 모세라는 인물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다. 그러면 그때는 율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의인으로 칭함받은 것은 율법의 준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의인으로 칭해졌다, 불러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이미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죠. 율법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니고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4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막 늦어져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끝낼지를 지금 모르겠네. 좀 빨리 끝내려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에 보면 4장 4절 5절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냐 하면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뒤 일하고 난 뒤에 일에 대한 대가를 고용주로부터 받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일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일한 값을 고용주에게 받는데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내가 일했으니까 돈 내놔라. 그거 아니에요. 고용주는 채무자지. 빚진 사람과 똑같지. 줘야 되니까, 일했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내게 일한 값을 줘. 그러면 그건 은혜라고 불러요. 내 일도 한 게 없는데, 받을 것도 없는데 준단 말이에요, 내게.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건 자랑이 돼요. 왜? 내가 일한 거 내가 받는 건데, 내가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일을 잘하니까, 내가 기술이 좋으니까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임금이. 근데 내가 아무 가치도 없고 일할 줄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기술이 좋은 사람 이상만큼 내가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건 은혜라 그러죠. 은혜. 바울은 지금 이런 예를 들면서 결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까지도 등장시키죠. 다윗이 적었던 시편 32편 말을 인용하면서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잠깐 인용하고 있어요. 이 시편 32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철을 강간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부하를 저 전쟁터 제일 깊은 곳에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덮어버려, 숨겼어요. 완전 범죄죠. 뭐 임금이 그걸 숨기니까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는 적어도 2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시편에 시가 없어요.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한 거예요. 다윗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딱 자기가 계획해서 죽였잖아요. 고의로 죽였잖아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합니다.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착한 사람도 있지만 죄인이 많아요. 자기 죄값을 갚으려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 구제비도 많이 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다윗도 그랬을지 몰라.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죄를 한번, 이 죄책감을 한번 털어내 보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아마 국정도 뭐 대충대충 사람들에게 선정도 베풀고 노력도 해보고 자기가 그렇게 아마 괴로운 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털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면서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게 고마운 거예요. 차라리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난 뒤에 지은 시가 시편 32편,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줄 알아. 이 죄책값 때문에,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거 하나님이 너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처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뒤에 맺어진
씨앗,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죄의 싹시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바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잉태된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니, 왜? 이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뭐 죄를 한번 어떻게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그 죄를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피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너 무슨 죄 리스트가, 죄 리스트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피로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죄가 안 보이고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피를 보고 우리를,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는 거죠.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 선행 막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단지 오늘 이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면서 총론적으로 이 결과를 내면서 끝을 내요. 사장을. 결국은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살리고 이거 부활로 연결시키잖아요. 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믿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면, 그걸 믿으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부른 것 같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한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의인, 구원 그걸 주신다. 그 이야기를 이 4장 전체에 걸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이건 굉장한 발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것을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거 사실 한국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근데 오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 같다. 조상으로 세웠다. 혈통으로 아니죠. 우리가 뭐 유태인입니까? 혈통 아니죠. 육체 혈통 결코 아니죠.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도 이 이슬람하고 유대교가 뭐 엄청나게 싸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은 이스마일이 아브라함의 적자다, 장남이다, 우리가 상속권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유대교는 아니다, 정통,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참된 아들이다,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갖고 지금 이슬람 유대교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발견한 이 위대한 원리를 그들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슬람과 유대교의 분쟁은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왜? 육신의 혈통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원리라니까요. 온 세상을 통합시킬 수 있는 위대한 원리라니까 이게. 이 복음의 진수를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건요 돌에 맞아 죽을 말이에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혁명적인 말입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는 사람,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17절 18절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실체 한 가지만 제가 또 은혜를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인데요. 19절.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 이게 믿음의 실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원래부터 약하지 않은 믿음, 즉 강한 믿음 때문에 몸이 죽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몸은 이미 죽었어요. 실제로 경수 끊어져서 여자가 아이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실체였다, 그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이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의심도 버려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런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저절로 믿어진, 저절로 하나님 믿음을 줘야 돼. 그래서 기프트죠. 그래서 선물이죠, 믿음이. 분명히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직도 의사가 말이죠, 죽었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요 라고 선언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의사가 의사로부터 좋은 이야기 듣게 해주세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의사가 이 사람 죽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 살아, 그걸 붙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시체 냄새가 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거 아니야, 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미 몸이 죽었다, 아이 못 낳는다라고 알고도, 모르고가 아니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 그게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실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야 이거 아브라함을 어떻게 따라가, 손양은 목사님 같이 되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 어떻게 따라가 뭐 이러죠. 여기 대해서 이동훈 목사님은 이런, 제가 그 말에 동의하는데, 이건 총체적인 결론이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갈 때 우르를 떠날 때가 60세 정도였는데 사실은 하란에서 출발하는 게 75세, 그건 15년을 머물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긴 했는데 전폭적으로 못 믿었어요. 그리고 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자기 부인을 그냥 속이질 않나,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을 낳질 않나, 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오늘 이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브라함 믿음에 따라갈 만하다,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하나하나의 삶을 보면 아이고 여러분, 이 믿음 좋다고 해봤자 이거 금방 다 쓰러질 사람, 100% 쓰러질 사람들이에요. 여기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의지로는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가 그 가지도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네,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성취시키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하나하나 보면 뭐 맨날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행위나 의지나 내 무슨 뭐 믿음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이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총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죽는 순간에, 천국에 부름받는 순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은 이랬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도 그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인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놀라운 원리들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힘있게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